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왕 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 세상의 왕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왕. 자, 왕이 뭐냐? 오늘 두 가지인데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왕과 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란 일반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왕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죠. 그런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는 여전히 21세기임에도 왕이 있는 왕정 국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왕들, 그렇게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일지라도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 왕들에게 왕이 있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크죠. 자, 그런데 진짜 이전의 고대의 왕들을 우리가 보면 왕들은 그렇지 않죠. 왕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영국의 여왕, 또 일본의 일왕, 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고대의 왕들을 보면 이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한 무력이 있었고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또 힘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게 당시의 왕들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고대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뜻을 또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무서운 이름들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이름의 어떤 폭력적이고 또 위협적인 이름을 자신의 왕의 이름으로 채택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이란 고대 왕의 모습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자칭 또 신의 아들이었고 타칭 사람들도 저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성경에 나오는 애굽도 그랬고요. 바벨론, 아수르에도 다 그러한 개념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책사들도 있고 또 의견도 수렴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대의 왕들을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죠. 지금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왕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국의 근대사를 좀 보면 왕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삶을 모르고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막 뜯어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의회를 만들게 되고 왕에게 저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법이 생겨나게 되고 왕이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불과 300~400년 전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최근 한 300~400년 이 안팎으로 이제 왕의 힘이 쭉쭉쭉쭉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잘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또
비리가 생기지 않고 이것이 잘 유지가 되어야만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으로 시작해서 미국, 한국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혼란을 겪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최근의 일이고 다시 고대로 돌아가면 고대에는 견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왕정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전의 고대 왕들은 굉장히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나라의 왕들은 그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그런 절대 권력의 왕들이었고 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왕의 고대의 왕의 개념이고 또 세상의 왕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은 뭐냐? 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특별히 고대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법은 뭐냐? 이러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고대 왕들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로 불렸는데 신의 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지만 왕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법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선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저 왕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도 많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조금만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처벌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작은 죄인데 극단적인 처벌을 하는 그러한 법도 생기곤 했습니다. 또 더 힘센 왕이 나타나면 이전의 법은 다 뒤엎어지는 그러한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왕들이 만들었던 법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과 법의 둘의 관계는 어떠한가? 왕이 위에 있을까요? 법이 위에 있을까요? 고대 또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왕이 법 위에 있습니다. 법은 사실은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법 바꿔라 하면 그냥 개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합리적이거나 형평성에 맞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이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법에 종속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왕이 법을 다스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이 법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자,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고대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이 있고 또 자신들의 정치력이 있으면 법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통치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법 위에서 또 법을 조종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면 법을 바꿔버려요. 자기들의 입맛에 또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감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법 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권 바뀌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나 지금이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보면 왕이 법 위에 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법의 모습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라인데요. 그 나라 역시 그 고대 사회의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쩌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옆에 나라만 둘러보면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과는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고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힘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 자, 고대 왕들에게 백성은 형제가 아닙니다. 종이고 노예고 노비일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정복했는데 내 형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왕이나 백성이나 동등한 입장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특권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 중에 그냥 한 사람 뽑힌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람은 절대로 특권의식을 갖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나와 똑같이 여기며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다르죠. 세상의 고대의 왕들, 또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그것을 쟁취해내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바로 그 원리가 이스라엘의 왕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17장 1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자,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책을 복사해서 잘 옆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둬야 합니다. 누가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평생에 그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왕이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세금을 더 뜯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더 빼앗을까, 힘으로, 능력으로 쟁취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자신의 옆에 끼고 항상
탐독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열심히 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은 그토록 교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율법서의 복사본, 이 등사본을 옆에 끼고 늘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법은 뭐냐? 아까 읽었던 바로 그 율법이죠. 율법. 이 이스라엘의 왕, 형제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왕이 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정하느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서 주신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법을 주신 것이죠. 그 법은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법을 막 바꿔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고 개정이 불가능하고 1.1획도 변할 수 없는, 변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이 북극성처럼 제자리에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의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그 법이 제시하는 길로만 걸어가다 보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북극성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의 법,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성도를 위한 안전장치고 또 성도를 위한 사랑과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만 살아가면, 이미 출애굽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법대로만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잘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법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사실 답이 다 나왔죠. 왕이 위에 있을까요? 법이 위에 있을까요? 네, 세상은 왕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이 왕 위에 있는 거죠. 왕 위에 법이 있습니다. 왕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법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더 권위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법 아래 철저하게 순복해야죠. 내가 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냥 나를 형제 중에서 택해 주신 거고 나는 저들보다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법 아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과 법의 관계인 것이죠. 자, 이 사실, 왕 위에, 오늘 제목처럼 왕 위에 법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 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 정확히 남유다의 왕이 깨닫게 됩니다.
왕인데 분명 고대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은 법 아래에 있구나, 법이 나보다 위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이제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면서 율법책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시야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표현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인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높으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지하게 두 가지 반응을 내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옷을 찢었다. 옷을 찢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회개 그리고 돌이킴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왕의, 이스라엘 왕의 합당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옷을 찢었다. 우리 3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통하고 비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참 비참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옷을 찢기도 합니다. 슬플 때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 토라라는 것을, 이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은 겁니다. 도대체 율법의 내용이 뭐였길래 옷을 찢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그의 귀에 들렸길래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했을까요? 우리 24절 5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 저주, 노여움. 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과 저주,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의 노여움이 그의 귀에 들린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요시야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또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던 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갔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틀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듣는 순간 기준이 생기니까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보면 나의 더럽고 추악함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그랬던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심판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당장 돌아서자. 당장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서자라고 통탄해하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의 말씀이 귀에 들린 바로 그 순간이 요시야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여호와께
묻는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자, 요시야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은 이 율법책에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 더 알고 싶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 재앙과 저주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더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왕이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아니죠, 사실. 고대의 왕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도자가 되고 자신이 또 가르치는 위치가 되면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요시야는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학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의 모습으로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시야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장로들과 온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율법에 자신이 들었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국적인 회개의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언약까지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왕이든 높은 자리의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의 법과 가르침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씀을 거울 삼아서 때로는 나의 죄를 처절하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겸손히 주께 묻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 위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괄호는 빼고요, 저 네 글자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위의 법. 네,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 위의 법. 네,
나의 가치관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인 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성경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자라는 바로 구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에 법이 있다.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시는 내 머리 꼭대기에, 내 인격의 꼭대기에, 내 삶의, 내 인생의 꼭대기에 여러분 주의 법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께 또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